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귀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첫날부터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배우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기하냐면은 배우면 배울수록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믿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게 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끌려와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듣기 싫은데. 끌려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한번 여기에 왔으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잘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분은 젠틀맨이에요. 신사입니다.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보고 내일도 오기 전까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 시대까지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거짓이 단 1%만 있어도 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속에 거짓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찾아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은요, 좋은 것은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잘 보여요? 안 좋은 것. 그죠? 우리 사람의 눈은 안 좋은 것이 잘 보여요. 그잖아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검사를 해봤지만은 거짓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배우는데 이 나라를 배우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거든요. 그 나라를 갖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국기예요. 예. 여기 별이 있는데 다윗별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세상에서 제일 중앙에 있고 제일 작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하고 좀 비교할 수 있냐면은 전라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전남 그리고 전북 두 개를 합치면은 2만 킬로미터가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2만 킬로가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땅덩어리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나라를 갖다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라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에게 표본으로 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습니다. 이 나의 증인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기 이사야 13장 1절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한국에 보면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두 사람이 그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예.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 증인으로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세 가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시대 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입니다. 갈대 우르에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직선거리로 1000km.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한 2400km 약 그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창세기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직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네 자손들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 돼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을 벌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들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실제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실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이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얍사바다,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그 야곱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에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부족하니까 애굽에는 그래도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에 70명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번성했고 강해졌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바로는 왕의 칭호입니다. 영어로는 파라오죠.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많아졌고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는데 국고성 비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그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갖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 보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바로에게 나갑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노예잖아요. 그죠? 노예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바로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도 정말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굽의 신이라 해서 18개의 신이 나옵니다. 이런 신들을 갖다가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것을 갖다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뭐죠? 우박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마지막으로 뭡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려버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을 갖다가 심판하는 겁니다. 10가지 그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 믿는 그 신들은 전부 다 가짜다.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는데 이 장자 죽이는 재앙은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를 갖다가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 죽이는 재앙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의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장자를 갖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발랐어요. 다 발랐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앙을 내리니까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장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애굽 왕의 그 장자부터 해서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고 나가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그리고 여자 노인까지 다 합친다면은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약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집트고 고센입니다. 이 고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끄집고 데리고 가는데 이 홍해 쪽으로 갑니다. 홍해 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바로 누에바. 성경에는 비아 히롯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인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인데 비아 히롯이라는 해변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실제 이 길이가 9km 정도예요. 그리고 넓이가 6km. 아주 큰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보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그리고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편까지 걸어서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와 그 군사들은 이 홍해 바다에 들어왔다가 모세가 건너편에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합쳐져서 다 빠져 죽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여기 보시면은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그랬죠. 예? 바로의 군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가 빠졌잖아요. 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말 홍해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졌을까요? 그 증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신문인데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 기상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기로 과학적 입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 방향 시속 74km에서 10시간 불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닷물을 가르고 그리고 계속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홍해 바다 그 밑에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누에바에서 미디안까지 그 거리가 길이가 15km예요. 그리고 넓이가 6km. 그런데 여기 깊이가 있잖아요. 120m예요. 그 옆에는 1200m예요.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여기를 지나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미라로 만듭니다. 영혼이 불멸한다. 그 영혼이 나중에 돌아오면은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죽으면은 사람을 갖다가 미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빠져 죽었는데 건져가지고 미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카이로 박물관에 그 왕의 미이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옮겼어요. 2021년에 이집트 문명 박물관으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일보 75년도 신문인데 1월 25일자입니다.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25구 이집트 왕 유체를 갖다 사인 조사를 했는데 19조 메르네프타 익사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19번째 왕이었던 메르네프타가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에 에집트를 갖다 애굽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바로 19조 메르네프타입니다. 다른 미라들은 얼굴이 갈색인데 이 미라만 흰색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른 미라들은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갈색입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은 이 미라만 얼굴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졌어요. 물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은 눈썹이 빨리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를 갖다가 물고기가 뜯어먹었어요. 왼쪽 귀를.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 강대한 나라인데 누가 감히 왕의 귀를 갖다 뜯어먹을 수 있겠어요? 물고기는 왕의 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뜯어먹었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몸에 소금기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왕을 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건졌을 때는 많이 이렇게 부패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못하고 바로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소금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이 미라를 통해서 정말 홍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미라를 지금까지도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갖다 조사해 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차 한 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차 한 대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인데 이 전차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탔던 전차예요. 군사들이 탔던 전차인데 이 전차가 바닷속에 있는데 그 전차 바퀴에 산호초들이 달라붙었어요. 산호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차 바퀴의 모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잘 보면은 전차 바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전차 바퀴라든지 갑옷이라든지 해골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갖다가 보면은 전차 바퀴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 빠져있는 모습이죠. 그죠? 예. 그리고 테베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미레 분묘 벽화의 일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벽화예요. 자,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그 민족을 구해낸 일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화에서는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사는 그 과거 역사 가운데 신이 도와줘가지고 강한 민족을 갖다가 벌하고 그들을 갖다 구해낸 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리시고, 자, 뒤로, 자,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자, 왼쪽으로. 자, 어깨를 돌려보셔요. 예. 예.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하면서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많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이면은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무시는데, 예, 그런데 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목적,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랬는데 이 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지자 하나를 갖다가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한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이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 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영생 얻을 그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으로 넘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을 해두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대초예니라.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웠어요.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세금도 많이 걷어가는 겁니다. 너무 밉죠.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갖다가 싫어하죠?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200년. 우리는 36년 지배받았는데 열받는데, 예, 그죠? 화가 나는데
몽골은요, 200년 동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갖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차 포토가 있었어요. 그 뒤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제가 할아버지에 물었어요. 임머드 야마르운테 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 얼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딱 쳐다보더만은 야타투흥요? 그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갑자기 나무 얼마냐 이게 왜 중국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씨 그랬죠. 아니요. 비썰렁거숭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13만 투그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2만 원 깎아줬어요. 예. 만약에 제가 중국 사람이랐다면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중국 사람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면은 로마를 갖다 때려부시고 자기들은 독립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이냐? 돈복입니까? 아니면 건강복입니까? 아니면 천국복입니까? 이 말씀 잘 보셔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 돈을 많이 번다. 예, 복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돈복, 예, 자녀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천국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이 많이 있었죠? 그죠? 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마음이 공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혹시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집은 괜찮지만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신이 있다면 인간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그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만 뽑아보세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권력.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도. 네. 제가 몽골에서 해보니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돈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명예.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세 개 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권력, 네 번째 영생.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표시해 봅시다. 몇 번이에요? 손가락 올려보세요. 예? 네 번째죠? 야, 이건요, 나라를 떠나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것을 네 번째를 선택해요. 몽골 분들한테요, 세 개만 얘기하면 다 하나씩 뽑는데 영생을 집어넣고 하잖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영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영생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령자들 아파도 오래 살고 싶다. 예, 아파도 오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아늘르의 할머니인데 120세. 뭐라고요? 너무 짧아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할머니 욕심이 많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이 나이 돼봐요. 예? 120세 너무 짧다. 한 200세 살고 싶은데 200세 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예? 300세 살고 싶다. 예? 사람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식욕과 성욕, 명예욕의 욕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욕구를 갖다 충족하면은 행복해요, 육신은. 그리고 혼은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 욕구를 갖다 충족하면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은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를 갖다가 영이 충족했을 때에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종교심.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잘못된 종교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영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참된 진짜 신이 있는 종교를 믿어야만이 영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심,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양심이 깨끗해졌을 때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잡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선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참으로 믿습니까? 자, 그죠. 믿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보다 돈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은요 돈을 너무 좋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주는 돈들을 갖다가 일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버렸어요. 거짓 종교가들에게. 돈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디모데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세미나 몇 번 들으셨습니까? 이 성경 강연을 몇 번 참석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마음은 없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영생이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번에 잘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오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먼저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영접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유대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 빌라도가 그 당시 종교가 대제사장들, 관원들,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6월절 날 재판합니다. 옆에는 바라바, 살인자 바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놓아주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었어요.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가 조사해 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 그렇게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3번째까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밑에서는요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난다. 그래서 한 종을 불렀어요. 물 가져와. 물을 가져옵니다. 대야에.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핏값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죽이라 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을 이들은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에 박혔어요.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복을 내려야 될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못 들으면요, 그 뒤에 말씀 듣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치 않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계속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그 저주는
아주 커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부모에게 주어지는 저주 중에서 제일 큰 저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갖다가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를 갖다가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갖다가 확 뿌려버리는 것처럼 너희를 갖다가 전 세계에 확 뿌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유럽, 여기 노란 점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도시를 갖다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 유럽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미,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열방에 흩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가 있어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5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타이터스 장군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병사들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는 아들과 딸의 고기를, 아들과 딸을 잡아먹었어요. 5개월 동안 포위가 하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로마 구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구인들이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임신한 여자는요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얘를 끄집어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이때 함께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사람인데 요세푸스예요. 타이터스 장군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들었으며 배고픔보다 심지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게 되었고 이러한 격분과 배고픔을 이지 못하자 마리아는 결국 윤리 도덕에 벗어나는 끔찍한 것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리아는 품 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니? 로마 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예. 그리고 잡아먹었어요. 예. 불순종하면은, 예,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 됐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런 저주를 받지 않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겠죠. 근데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당에 의하여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이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대학살이에요. 이 히틀러가 제일 먼저 침공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에 오시비엥침이라는 그 도시가 여기 있어요. 거기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 있는 기차들이 다 이 오시비엥침 도시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곳으로 잡아가지고 집결시키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여기가 바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이 문을 갖다가 지옥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문. 왜 그러냐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요. 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빼앗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2600년 전 예스겔 16장 3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갖다가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았습니다. 몸을 벌거벗겨 버려뒀다 했어요. 죽으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옷을 벗겨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과거 역사 가운데 전쟁 포로 중에 옷 벗고 총 맞아 죽은 포로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남자도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수용소 내부입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겼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말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신발이에요. 신발까지 빼앗았고 그리고 가스실에서 발견된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입니다. 가스실에서 나왔는데 그 무게를 재보니까 7톤입니다. 예. 여러분 광주 시민이 머리카락을 다 깎아가고 모아놓으면 7톤 될까요? 예.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수용소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예.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만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독일의 의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약 중에서 독일 약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용소에 오면은 목욕시켜 주겠다 해서 목욕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샤워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글론비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스입니다. 여기 세 통으로 2,000명씩 죽였어요. 예. 그들은 죽어가면서 벽을 긁었습니다. 벽을 긁은 흔적이에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안에서 이제 그 가스에서 죽을 때요. 한 5분이면은 조용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 가스를 해독하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샤워꼭지에서 물이 나오면은 지글루미 가스를 해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어가지고 쌓여 있어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진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가문 야드베셈인데, 야드베셈이라는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기념관인데 여기에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사진들, 남겼던 그 사진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좀 줄여주세요. Sachsenhausen. Flossenburg.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누가복음 2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해서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습니다. 1900년 동안.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마른 나무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믿었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겠어요?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에 보면은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가면은 나하고 연관이 있었구나.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번복하는 것이 없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내가 정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라는 것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고 강국이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겨울 되면 완전 죽은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잎사귀와 열매를 냅니다. 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것은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독립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다시 공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초대 수상 벵구리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보시면은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자마자 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인구인데 건국 초에 1948년입니다. 약 65만 명이에요. 65만 명인데 2026년 약 1010만 명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3%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몇만 명이에요? 약 700만 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78년 동안 10배가 증가한 겁니다. 자미를 순산했다 했잖아요. 벵구리온이 독립선언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국민이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27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동방과 서방에서 돌아와요. 그것은 누가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북방과 남방이 문제예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소련이죠. 예,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면은 에티오피아, 동방 쪽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서방 쪽으로는 유럽이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 옛날 소련, 그리고 에티오피아, 거기서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안 보내주는 겁니다. 중앙일보 1971년도 신문입니다. 밖에서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 염원한다 그랬어요. 이 소련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련에서 놓아주지 않아요. 너희들 돌아가려면은 이민세, 학위세를 내라. 정식 그 명칭은 학위세. 이민세가 아니라 학위세를 내라. 그 소련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부터 그리고 뭐 고등교육까지 다 무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가려면은 배운 그 값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학위세가 얼마나 되냐면은 노동자 연봉 20배예요. 20배. 그러면 20배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데 소련에서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근데 1970년 초반대에 소련에 기근이 들었어요. 밀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미국 닉슨이 소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배고프지? 밀 보내줄게. 유대인들 보내. 그래서 소련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해서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974년도 중앙일보인데 미국 밀과 박부는 유대인 이민세. 예, 이게 소련 배입니다. 여기서는 밀을 받고 유대인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습니다. 1985년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치 말라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 검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군이요, 수도를 갖다가 점령하기 하루 전날 이스라엘에서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걱정하고 솔로몬 작전을 해가지고 검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1만 5천 명을 갖다가 공수를 합니다. 1만 5천 명을. 보잉 7사기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 비행기 34대에서 35대를 갖다 보내가지고요. 이 검은 유대인들을 실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내부는요, 전부 다 의자를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사람들을 막 실었어요. 이렇게 실어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이 탔냐면은 1086명이 탔어요. 안 떨어진 게 기적이죠? 그죠? 1086명이 타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세어보니까 2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오는 도중에. 그래서 108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예. 솔로몬 작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것이 미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2700년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환상 중에 날아오는 것을 갖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뭐 날개가 있습니까? 날아오게요? 그죠? 근데 이 비둘기 같은 모양을 본 거예요. 2700년 전에 비행기가 없잖아요.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들이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비행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행기를 갖다가 비둘기로 이렇게 본 겁니다.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에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4년도 신문입니다. 북미 출신 유대인 이민자들 200명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시죠? 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5배 급증했다. 그리고 네타냐후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당신들의 집이다. 너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너희 집이 아니고. 예스겔 3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 알리라. 자, 이방에 지금 다른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 오고 뭐 전쟁한 거, 그리고 이란 오고 뭐 전쟁도 하고, 그죠? 예멘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반 이스라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잖아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운동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자, 뒤로, 자,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5번. 박수 3번. 박수 1번. 예. 한 분께서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끝날 때 같이 기도하시게요. 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600년 전에 이런 예언한 겁니다. 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 황무한 이스라엘 땅, 예수님을 배정해서 망했던 그 이스라엘 땅, 황무하게 된 그 땅이 앞으로 에덴 동산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예.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처럼 됐는데, 황무하게 됐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고, 그리고 황폐한 곳에 도시가 만들어졌다면은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면 정말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인데, 이 사람이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 64km 됩니다. 가면서 나무 한 그릇을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황무한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21년 이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요, 이때 조금씩 돌아왔어요. 와서 천막을 쳤는데 어디다 쳤습니까? 예? 평평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돌잡밭에 거기다 천막을 친 거예요. 황무한 땅입니다. 이런 땅을 갖다가 돌아와서 개척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1948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보세요. 황무한 땅입니다. 사진이에요, 사진이요. 예. 황무한 땅이죠? 이런 땅을 돌아와서 개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이 삽을 들고 가기도 하고, 괭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일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해수면보다도 212m나 낮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민물 호수입니다. 이 민물 호수를 갖다가 상수도 배관, 이 배관을 갖다가 전 국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물을 옮겼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상수도 배관을 갖다가 연결을 하고 있는, 매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전 국토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이 나무 한 그루 옆에는 이 물 호수 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봤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황무한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꽃밭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밭 한국에서 본 적 있어요? 근데 왜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그 꽃이 향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유럽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무한 땅이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무한 땅에서 과일 나무들이 나와서 이런 맛있는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멜론인데 이 멜론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 당도가 높아요. 자, 옛날에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리니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텔아비아 수도, 밤의 전경, 도시의 전경입니다. 보십시오.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푸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푸르게 보여요. 나무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13년 텔아비브,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 전에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옛날에는 1913년에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2017년 옛날에는 정말 황무한 땅이요.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는요, 작은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망할 때는 약한 자였는데 지금은 강국이 됐어요.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우리 시대 때 이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국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강국이 되려면 첫 번째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강국이라면 돈이 있어야 돼요. 러시아가 싸움을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강국이 되려면 돈이, 싸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원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핵폭탄이 있어야 돼요. 핵폭탄 없으면은 강국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계에서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권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조건을 이스라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국이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들은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5번의 전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948년 독립전쟁, 1956년 시나이 전쟁, 1967년 6.1 전쟁, 1973년 4차 중동전쟁, 2024년 하마스와의 전쟁. 우리 하마스의 전쟁 봤죠? 예, 그죠? 자, 여러분, 이 5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6.1 전쟁. 이 6.1 전쟁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줬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하고 그리고 아랍 13개 나라, 소련까지 합친다면은 14개 나라입니다. 14개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 쬐깐하죠? 예, 아주 쬐깐해요. 그죠? 쬐깐합니다. 쬐깐해요. 이 쬐깐한 나라가, 예, 여러분, 13대 1로 싸웠다니까요. 여러분들 13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13개 국가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이때 장군이 모세의 다이안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6일 만에 전쟁에서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6일 만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나라는 싸웠다 하면은 이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이렇게 강국이 된 거예요. 강국이. 그리고 2014년도 신문인데 이스라엘 대통령 핵 보유가 전쟁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핵폭탄이 있다 그 말이죠. 몇 개나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90개 핵폭탄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보는 국가들이 있어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있으면 달라들기가 어렵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도 신문인데 미 인구 2% 힘은 최강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2% 유태인들이 있는데 세계에서요 최강입니다. 예, 미국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2% 유태인이에요. 예. 주간 조선 98년도 신문인데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FRP 국제금융세력의 개인 사설은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달러를 갖다가 찍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국에다 빌려줘요. 빌려주고 미국 사람들은 그 달러를 빌려가지고 그 대출한 것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돼요. 예. 여기 미국 중앙은행 FRP에서 전 세계에 달러를 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 달러를 받고 그리고 대출금과 이자를 갖다가 매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달러를 갖다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 자,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빨간 점만 찍은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정치가입니다. 루즈벨트, 링컨, 케네디, 아이젠하워, 그리고 크로멜, 처칠,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레인 아시죠? 예, 그리고 스탈린 부인, 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페리민, 예, 보아, 다인도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1972년 노벨 수상자 12명 전원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노벨상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문학가에 보면은 하이네 셰익스피어, 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상가 헤겔, 칸트, 칼 마르크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데카르트 유대인이고, 음악가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쇼팽, 바그너, 차이코프스키, 예, 유대인입니다. 교육계 저명한 교수 거의가 유대인인데 하버드대 25%, 예일대 18%, 미술가 피카소, 예, 샤갈, 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다방, 최초의 레스토랑, 최초의 설탕 공장, 최초의 다이아몬드, 최초 신문 광고, 최초 잡지, 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유대인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물고기에 살지 않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는 소금 농도가 30%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붕 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붕 뜨더래요.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붕 뜨더래요. 그래서 자살을 못하고 나왔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정말 쓸모없는 바다였는데 지금은요, 그 사해 바다를 조사해 보니까 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광물질이. 예. 여기 보십시오. 일단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는데,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예. 이 사해바다인데요. 이 안에 그 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핵폭탄을 만드는
그 우라늄도 여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이 사해 바다를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앞으로 이 사해 바다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옛날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그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땅 속에서 가스도 나오고 세일 석유도 나와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5군데.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에너지 강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 로고입니다. 로고인데 마이크로소프트, MBC, 스타벅스, 인텔, 코닥 이런 것들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인데 유대인 겁니다. 이런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나라의 돈을 갖다가 긁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유대인 겁니다. 로스차일드가 오경의 재산, 그야말로 별만큼 있는 돈, 보석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그 최고 부자가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록펠러 그 가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오경이랍니다. 여러분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것은 어떻게 몽골 분들 똑같습니까? 오경 그러면 놀려야 되는데 오경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동그라미 몇 개인지도 모르겠죠. 예, 오경이면 동그라미가요 16개예요. 16개. 예, 16개입니다. 여러분 이 16개를 갖다가 여러분 광주 시민이 140만 명이 돼요. 제가 오늘 AI를 쳐봤더니 130에서 140만 정도 돼요. 140만을 잡아가지고 이 오경을 갖다가 한 명씩 나눠준다면 도대체 한 명씩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 보세요. 357억 원씩.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겠어요? 한 사람당 357억 원씩 가져간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세계의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 뭐 삼성이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솔직히 게임이 안 돼요, 이거요. 예? 이 정도로 이 돈이 많다니까요. 예?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제가 그 몽골에서요 이 말씀하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이라면은 어느 나라를 갖다가 선택할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몽골을 선택하겠다. 아, 다행이었어요. 저는 미국을 선택할까 봐 좀 걱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니라 몽골을 선택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민족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몽골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몇 번째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겁니까? 물었더니 전부 다 이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몽골은 전 세계에서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몇 번째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래요. 이거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래요. 이겁니까? 아니래. 이거입니까? 아니래. 이거 했더니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몽골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익남스레. 여러분들 바익남스레 뭐냐면은 부자 신이에요.
몽골 분들이 좋아하는 신입니다. 핸드폰 바탕에도 그 신을 깔아놓고 있는 분도 있어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바잉남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웃어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그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에게도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정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잖아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이 말씀 보셔요.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이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황무한 땅을 갖다가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강국이 될 것이다. 예?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이라면 안 되죠. 제가요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앞으로 2027년에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제가 말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 했는데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네타냐후가 그 유엔에 가서 정말 전 세계 그 대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연설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I feel deeply honored and privileged to stand here before you today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the State of Israel. We are an ancient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Veshavti et shvut ami Yisrael, uvanu arim neshamot vayashavu, venatu kramim veshatu et yainam, ועשו גינות ואכלו את פריים, ונטטים על אדמתם, ולא ינטשו עוד.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자, 마지막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회복이 된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공중에 오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그 일과 그리고 우리 시대 때 있을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일 그 예언들을 갖다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함께 알고 믿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빨리 오신 분들은 빨리 와서 좋은데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더욱 알고 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분들은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좀 할 거니까요. 조금 앉아 계세요. 예.